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세 가지를 정했는데 무엇으로 할까요? 입에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제목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이제 에스겔이 20장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본문이 시작해서 오늘 이제 20장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그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살려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에스겔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을 지어놓고는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여기 자녀 첫 아이를 처음 대면하여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결혼을 해서 나와 닮은 첫 아이를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래서 아마 그 고백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히 좋은 그 아들하고 하나님은 아마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과 함께 살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희 또한 그러죠.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행복하게 살면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또 손자를 낳았어. 그럼 어때요? 보니까 손자 손녀 두신 할머니들은 그냥 어떻게 눈을 떼지 못해요. 자식에게 눈을 떼지 못한 것처럼 손자 손녀들에게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자식 자랑보다 손자 손녀들의 자랑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면은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기쁜지, 어떨 때 슬픈지, 어떨 때 속상한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내게 어떻게 해줄 때 그걸 아마 적용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것들을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또 누구 낳았어요? 많은 자녀를 낳았겠지만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분이 나서, 가인이 분이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분리되어지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죄의 피가 벌써 2대째 가서 가인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정승민 목사님이 노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언제부터, 이미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존재들이었더라고요. 아주 타고났어요. 왜 지 애비 피를 아주 타고났어. 지 애비 하는 짓을 아주 타고났어.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인 죄의 피로 타고 나서 이 피가 흐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거에는 빠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가인을 통해서, 그래서 벌써 막 죄악이 관영해지다 보니까 6장인가 가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부모 자식과. 그 가는데 벌써 가서 뭐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아. 부모 말은 듣지도 않아.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말을 늘 하는데 잔소리로밖에 듣지 않고 부모 말을 듣지 않아.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부모 말이 다 잔소리 같은 거,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 같은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맨날 저 말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또 저런 말 하시네. 아이고 내 삶에 도움도 안 돼. 힘들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위로해야지. 왜 하나님 맨날 저런 말만 해.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아버리니까 뭐가 돼요? 계속해서 이 자연으로 놔두면 우린 죄의 습관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얼마나 정말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없었는가. 이렇게 놨다간 이 죄가 누룩같이 가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는 게, 그게 노아 홍수예요. 다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텐데 누구만요?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왜 방주를 꼭 120년 동안 짓게 했을까요? 20년에 지을 수도 있고 30년에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루에도 빨리 지을 수 있을 텐데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 땅에 노아가 비도 구경도 못했던 그때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돌이켜라. 방주를 만드는 거 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이 회개하는 자만이, 돌이킬 수 있는 자만이 이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방주를 지으면서 뭐 한 거예요? 송승문 목사님 니마 망치질을 멈추지 마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우리 망치질이 뭘까요? 복음의 망치질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노아가 망치질을 했던 건 뭐냐면 그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대. 너희들이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듣도 없으니까 그 말을 기뚱으로 여기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하죠. 그래서 심판하고 다 죽고 누구만?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각종 짐승의 암수가 한 쌍씩,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만 다 살게 되고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간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또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 완전한 자라 당대 의인이라 했지만 그 골라서 또다시 하나님은 세계를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또 뭐가 온 거예요? 또 그 죄가 관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노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죄의 피로 인하여서 또 죄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선택을 하셔요? 바벨론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요. 하나님은 또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골라서 세웠는데 결국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씨를 줘서 번성하게 하겠다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요.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되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또 죄가 또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골라서 또 놓으면은
양파 껍질 같은 거 같아요. 골라서 하나님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성전을 마련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날 거야 하죠. 애굽에 출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주일날 복음의 언어 중에 첫 번째 그 언어가 생명의 언어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할 때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 문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면 이 여기에 나왔던 가인의 모습이고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엔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는데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죄가 또 관영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고른 그 명문 가문이라고 세운 그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겜 땅에서 살인자로 또 딸이 강간당하며 이런 많은 일들을 겪어오는 게 우리 여기 오늘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분노를 쏟는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게 돼요. 타일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딱 보여주죠. 이렇게 매를 딱 보여줘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가 손에 든 그 매를 보고 멈칫해요. 그리고 엄마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내가 저 매를 맞겠구나. 그리고 잠시 멈칫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또 제 습성에 따라서 또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너 이렇게 매를 들었을 때도 경고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아리 걷어 하고 매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봐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줄 거야, 끊임없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내가 능한 손과,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딱 그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또다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 뭐예요? 흩어지만, 내가 잠시 너희들을 심판으로 흩어지만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을 거야. 오늘 여기 20장 33절로 49절에 보면은 거의 어떻게 나오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무슨 걸 반복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우상을 섬긴 죄예요.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그럼 이 우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왜 우상이 생겼을까요? 우상이 왜 생겼느냐면은, 저는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상이 왜 생겼냐면요, 답답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 나왔잖아요. 애굽에 나왔는데 이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인 지도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모세 지도자가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지도자도 없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제발 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봐. 때로 여러분들 답답한 일 생길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누구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좀 말로 좀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이 어둠의 터널 같은 앞이 캄캄한 이거는 계속 보일 때 어떻게 해요? 뭔가라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누가 제일 많이 하나 하고 가서 기도 부탁하죠. 또 그러면 또 누굴 쫓아가요? 그래서 점쟁이들 쫓아가는 거야. 뭐라고 말이라도 해주니까. 근데 모세가 올라가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지 모세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 만들어내. 그럼 니네 그 애굽에서 가져온 금 다 가져와. 녹여서 만든 게 뭐예요? 애굽에서 본 거. 뭐 봤어요? 금송아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요,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답답하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게 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할 때 교회에 와서 아무리 외치고 주여 했는데 막 1시간을 울고불고 막 하면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일어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돌아갈 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뭔가 뭉클뭉클 느낌은 있는데, 갈 때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돌아가요. 좀 허전해요. 가서 보니까 환경은 그대로요. 근데 절간에 가니까 뭐예요? 금으로 된 번쩍번쩍한 부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그 생명도 없는 그 부처가 뭐예요? 눈에 보이니까 안심이라도 돼.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피조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 하늘에 나는 새와 공중 나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것, 바다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는 그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나는 나다. 여호와 나는 나다.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가서 보는 게 뭐예요? 가서 보는 게 또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 보는 거예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뭐 하는데도 뭐 잘 돼.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도 왜 계속해서 왜 하나님하고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냐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려주고, 나는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들려주는 것 같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근데 똑같이 앉아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어제 보았던 거, 어제 했던 거 별게 다 생각이 나요. 앉으면. 그죠? 그래서 그게 이만큼 자리 잡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옆 사람하고 막 떠드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서로가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예요?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줘.
본인이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 장로들이 그런 거잖아요. 20장 초반에 나오는 장로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앞으로 인생 어떻게 돼요? 우리 백성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 우리 해방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중심 뭔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답답한 거야. 자긴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하는데. 그래서 기도 부탁하면은 본인이 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어요? 아, 나도 그런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 집 권사님에게도 그런 마음 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게도 이런 마음 주셨는데, 권사님 제가 기도 부탁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이런, 성령은 하나니까, 그럼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군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해야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야죠. 왜?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 하나님 말씀 같지만 그거를 끝은 흐려서 말하는 게, 우리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우리 안에 우상 많아요. 그래서 막 저 신방하다가 보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권사님이요,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권사님의 말이 캐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계속 누구한테 말해요? 그 백성들한테 말해도 말게 못 알아듣는 건 오늘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에스겔은 그냥 뭐 포로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도 포로 생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내 말을 넣어서 내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줄까? 에스겔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선택된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뭐 하시는가요?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셔.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계속 이렇게 말씀이 다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요즘 들어서 이게 그 고전에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회개 기도를 해요.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서 막 통해하는 뭐 이런 뭐 자복하는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뭐가 나오냐면요, 입술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죄는 가득하고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몸도 씻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옷을 입혀주세요, 내게 이런 옷을 입혀주세요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야? 죄가 씻겨지니까, 귀가 씻겨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왜 잘못했는지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건,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는데도 또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눈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게 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말 요즘 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면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요새 조은기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은기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예수 보혈로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덮습니다, 주님 내 어깨를, 내 몸을, 내 팔을, 내 오장육부를 발까지 가면서 예수 보혈로 다 덮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새 적용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보혈 덮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내 가슴이 예수 보혈 덮습니다. 오장육부 예수 보혈 덮습니다. 오장육부는 강관을 찌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침상에서 일할 때 다리 관절은 예수 보혈 덮습니다. 내 다리 예수 보혈 덮습니다. 주의 보혈 덮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제가 하루를 시작을 해요. 주의 보혈 덮습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 피 자꾸 그러니까 예수 보혈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예수 보혈이 있는 줄 알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렇게 보혈을 외치면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그럼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어디다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건데 그럼 어디다가? 주님의 보혈은 여기다 잘 간직하고 나는 어디다가 그 보혈을 씻냐고요.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로 자꾸 덮으세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예수 보혈 덮습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 있으면 하나님 예수 보혈 덮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세요. 한무리 가서 1만 마디 말하고 오는 것보다 있잖아. 예수 보혈 덮고 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신방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용하라고 마음껏 주의 보혈로 사용하라고 씻으라고 덮어준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왜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국에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정말 그분을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아날 수가 없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복음이 외쳐지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전에 송승민 목사님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면은 치리가 없어져서 예전에는 치리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바울을 통해서 치리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 우리는 성도로 보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 그를 치리하라 그러잖아요. 내보내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복음이 복음되는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강단에서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책망받을 때 도리어 감사하세요. 그게 복음 외에가 복음이라면요. 여러분들 책망받을 때 아멘 하셔야지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오늘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 그리고 나가버리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방주 안에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울타리 안에 없으면 그 심판 때 노아 심판 때 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어요. 방주 언저리에 산 사람도 방주 가까이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물 심판 똑같이 받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을 점검하고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첫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초대교회 시작이 되어질 때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놔야 되고요. 사자밥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길거리에 그 불을 밝히는 걸 사람을 태워서 나오는 그 기름을 사용한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을 때는요, 당연히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이 안전하게 가는 거는 이거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핍박이 당연히 있어요. 외부로부터. 왜? 복음으로 사는데 마귀의 사단의 방해가 있죠. 당연히 있어요. 핍박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리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있잖아요. 핍박이 받을 때 더 번성했어요.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어땠어요?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교회에다 모였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철회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4시간 문 열어놓고, 제가 80년대 후반에 서울에 있었는데요, 삼각산에 가면요 여기서 주여 주여 소리 났고, 삼각산 밑에 보면요 구국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구국기도원에 가면요 신발 놓을 자리도 없어요. 나중에 나올 때 내 신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이면 기도하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 춘천이나 이런 데는 어디 많이 갔겠어? 하늘산 기도 많이 갔을 거 아니야.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는다고 가셔.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심겨져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선조들이 심어놓은 그 차려놓은 밥만 먹고 있어요. 우리도 농사 지어야 돼요. 복음의 농사 지어야 돼. 우리가 복음의 농사 지어놔야 우리의 후대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복음을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오늘 갈지자로 걸을지라도 내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면요 반드시 그걸 보고 뭐예요? 어느 날 그 자녀들이 따라올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직 갈지자로 걷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 똑바로 신앙으로 걸어놓으면 내가 천국에 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본 것이 있거든요. 본 것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 찬양했죠. 우리 교역자들 찬양했죠. 제가 저기서 보고 잠깐 웃었어요. 풍성해졌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 이정호 목사님 이렇게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한 교회로 왔는지 근데 다 찬송을 하는데 다 이게 틀려요. 이게 액션이 틀려요. 근데 저 두 분의 액션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찬양할 때 그렇게 한 거야. 앞에서 찬양할 때 마이크를 들고 이 박자도 똑같더라고. 뭐 같이 한 사람 이렇게 하고 두 번 치지 않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저 두 분만 박자도 뭘 본 거예요? 거기서 앞에서 찬양하는 거를 그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왔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본 거라는 거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요 죄 지은 거가 그 자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믿음으로 똑바로 살면 돼요. 잘 살아내면 내 후손들이 내 신앙을 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그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하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힘을 얻어요. 왜? 그래, 내가 이 땅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내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이웃을 향해서 그 손을 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면서 살면 그 후손들이 그 부모가 산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면 쟤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걔네들이 다 봐요. 어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다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보여주는 삶, 그죠? 모범된 삶을 살아내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내요. 오늘 20장 마무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회개하라 뭐하라 용서해 이거 말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격하며 하나님 아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담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낳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랑 닮은, 엄마 아빠와 닮은, 꼭 닮은 그 아이를 보며 우리도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녀는 평생 AS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생 AS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그걸 함께 공감해 주며,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향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한 세대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을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또한 그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하여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에게 오늘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단기 선교팀 위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함께 그 비전을 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사업장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각을 떠서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